지난 몇 개월 동안 집중해서 캠프한 현장이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포럼을 했듯이 굿이 열리는 그런 굿땅입니다. 그곳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매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한 번은 당주는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 복음 받지 않은 친척들 또 가족들이 있어서 그 영업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옆에서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일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마침내 지난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당주로 살아온 그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를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우로서 세례를 주고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특별히 있었더랬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또 그와 같이 거기에 오는 그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귀신을 찾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여 치유받는 그런 센터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받고 그렇게 또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수년 전에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였던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그런 전도자들 또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이런 사역이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속이 되었었는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세례식도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었는데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과 또 은혜를 입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범죄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의 언행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또 그 이후의 언행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죄와 또 죄인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의지이고 생각과 행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의지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고
가려지지 않지만 그 옷을 지어 입었고요. 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서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아담도 또 하와도 변명하고 또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남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부모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곧 자신에게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과 가죽옷의 언약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서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가인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9절에 나와 있죠.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며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가인은 숨기려 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반문하며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변명하며 또 엄살도 부렸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그 형벌을 가인이 자기가 그 형벌대로 다 받기가 너무 중하다, 무겁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벌이라고 해서요. 13절에 죄벌이라고 나옵니다. 죄벌이라고 해서 혹여나 내 죄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지 않은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에 대하여서만 무겁다고 호소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저지른 죄이며 또 죄인으로서의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속성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내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주께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쫓아내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쫓아내다 그리고 인연을 끊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내고
인연을 끊어서 다시는 자기와 상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가인의 말의 초점은요, 자신이 당할 형벌에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고요. 자신을 완전히 끊어내어서 나는 이제 이런 인생을 살 것인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게 가인의 호소죠.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끊어낼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셨듯이 가인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을 범한 누구라도 하나님은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도 또 가인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구원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받되 그들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칠 때까지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니까 가인을 죽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가인 스스로도 말하고 있죠. 살인한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자기를 만나는 누구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인과응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살인한 자에 대하여서 살인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법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그 방법도 또한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동시에 구원의 기회도 주시죠.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표는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표가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표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식을 두셔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식이며 가인을 해하면은 하나님께서 7배의 보복을 하실 것임이 드러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인을 손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표를 가인의 몸에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떤 비참한 상태 가운데 어떤 한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누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조차 구원의 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손수, 짐승을 죽여 희생시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을 입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들의 몸에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야 합니다. 육신에 새겨지고 육신의 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담겨야 합니다. 가죽옷을 우리의 영이 입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그 구원의 표가 우리의 영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저주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주이십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악한 생각이요, 교만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인생이 망하는 것이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는 회개하지 않았죠.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후에 가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이 그 구원을 가르치셨으나, 그 은혜가 있었으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우상 숭배했었지만 말년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당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또 우리의 어려운 그런 형편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수많은 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보할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한번 들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받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문장 역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대로요,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육신의 죽음을 피하도록, 누군가가 그를 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를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가인들을 두고서 중보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계속해서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그만하여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가인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아직도 이 땅의 수많은 가인들에게, 이 지역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종교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